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또 설교를 우리 시간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이 출발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자그마한 에피소드입니다. 방문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희생이 수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사랑이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해서 자녀를 희생, 반대를 영광이라고 치면, 우리가 사랑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면 그 속에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방문 문제를 놓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못 간 이유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변경된 이유. 15, 16절에 보면 바울이 원래 마게도냐를 갈 때 고린도를 통해서 가고, 원래 고린도를 통해서 안 가도 됩니다만 가는 길에 한 번 들리고 오는 길에 한 번 들려서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악행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에 여러분 첫 번째 방문했던 건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죠.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떠났죠.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큐티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서를 써 보내고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있기 전에 2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3번째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약속을 틀은 게 뭐냐면 3번째 갈 거를 틀은 거예요. 3번째 가는데 3번째는 어떻게 하려면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이렇게 2번 들리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안 갑니다. 일부러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획을 바꿔버려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아직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면 서로 얼굴 붉힐 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순간에 부모와 맞닥뜨린다?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사탄만 기쁘죠. 교회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소란스럽고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어쨌든 서로 다 옳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소란스럽고 이렇게 하면 누구만 좋습니까? 사탄만 좋은 거예요. 사탄만. 세상 사람들 말하기 딱 좋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쟤네들 맨날 말로는 하나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거 봐라, 지들끼리 맨날 싸우지 않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 가버립니다. 일부러 약속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속 바꿀 때 그 약속을 바꾸면 바울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길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안 가는 거지만 바울이 약속을 바꿔버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님들도 있었고, 여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야 저거 봐, 말하기 딱 좋죠. 그 사람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거 봐라, 내가 저 친구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내가 모른다고 했잖냐. 12사도는 아는데 저 사람 13번째 사도라고? 믿을 수가 없다. 자기 말도 안 지키잖아. 온다고 해놓고 안 오잖아. 자기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뭘 사도로 떠받들 수 있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죠. 그걸 바울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죠. 바울도 왜 몰랐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안 가요. 왜 안 갔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아끼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안 간 이유는 내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 아니다. 내가 뭐 바빠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병이 나서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뭐 가서 맨날 또 얼굴만 붉히면 뭐 하겠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손해를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아끼려다 보니까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랑은 희생이 수반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하고 그렇게 얼굴 붉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약속 지킨다고 끝내 가서 또 야단쳤으면 또 어긋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명성의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깨버리고 안 가고 교회를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는 결과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적어도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훌륭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는 데는 누구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뭐 더 넓게 말씀드려서 신앙,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좋은 것에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온 마음 교회가 이만큼 됐고요, 이만큼 훌륭한 교회가 됐고 이만큼 훌륭한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이만큼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온 마음 교회가 이만큼 되는 동안에는요, 예를 들면 온 마음 교회 안에 서로 잘났다 그러고 다 옳은 생각만 있다 그러고, 예를 들면 뭐 아무도 희생할 생각하지 않고 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을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자기가 나아질 생각만 하고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만 했다면 온 마음 교회가 이만큼 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됐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 교회가 이만큼 되는 동안에는요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기까지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자기 명성의 손해를 보면서도 안 가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게 희생이죠.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교회에 말하는 사람만 있어 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 주장하는 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또 온 마음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할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손해를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아끼려다 보니까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 좋은 결과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죠. 그 과정에 바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희생이고 수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몰랐다고 그랬습니까?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알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쟤네들한테 정말 조리돌림 당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조리돌림 당할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희생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적인 일, 주님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좋은 일에 좋은 결과만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다 잘 될 생각만 하고, 예를 들면 다 뭐 영광 얻을 생각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도 참고, 그런 게 희생이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내 권리가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좀 참고 유보하고, 그럴 때 내가 참고 유보한 그 사랑과 희생의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좋은 것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나의 어려움이 뭐 나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이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좀 손해를 보겠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좀 수고하겠다, 희생하겠다. 오히려 여러분, 좋은 일일수록 헌신과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일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광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희생할 마음을 가져야죠. 정말로 주를 위해, 사실은 근데 제가 희생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더 갚아주실 거니까 희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희생 맞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한 10번 이상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시골에서 1900년도 초창기에 무슨 곽씨 집성촌, 김씨 어디 집성촌 이렇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예수를 혼자 받아들이고, 같은 집성촌, 성이 같은데도 사람이 예수 믿고 목수였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것도 목수였는데 목수니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같은 성씨가 예수 믿고 짓는데도 같은 집안에서 핍박을 합니다. 넌 뭐냐? 너는 돌연변이냐? 왜 예수를 믿고 난리냐? 우리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를 짓고 종탑을 짓고, 그 종탑에 있는 종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던지고, 그러면 더 높이 지어가지고 더 좋은 종탑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는 기껏 살아야 8, 90년 삽니다. 그렇죠? 요즘 100세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껏 살아야 1세기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비교 대상이요 1세기밖에 안 돼요. 우린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대가 지났을 때 그 자녀들이 복받는 내용을 우리 잘 모른다고요. 근데 저는 목사라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골에서 그 못 배운 분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자녀들, 자손들이요, 많은 목회자도 나오고 많은 훌륭한 분들도 나오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 희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장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내려주실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로 주님을 위해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희생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됩니다. 발끈하지 말고. 발끈하는 건요, 희생을 감당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나 결과만 기대했던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인풋을 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안 나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교인들이 안 알아줘.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때 사람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왜 화내고 있지? 내가 저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틀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발끈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를 섬기며 영광 누릴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희생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주님은 저도 아시고
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닌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우리 목숨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지만 우리 보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5%, 10% 이만큼만 희생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만 희생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5%, 10%가 모이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만 내가 희생할 생각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원하는 게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전도를 원치 않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요, 자신들의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집안에 종교 때문에 뭐 어려움 겪은 사람이 있으면요, 대번에 그럽니다. 아, 교회 다니더니 뭐 패가 망신하던데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더니 뭐 모든 것 갖다 바치고 자유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집안에 어떤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력이 없어도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냥 막연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유가 없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좋은 일 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좋은 일 하려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니, 저쪽 사람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럼 그것 자체가 수고 희생 아닙니까? 예?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계속하는 거 희생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싫어해? 그럼 그만둬.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근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 제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 갔다 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굳이 안 믿으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그렇게 꼭 수고하고 그래야 됩니까? 언젠가 믿을 사람 믿겠지. 그렇게 말해요. 그냥 굳이 안 믿는데 내버려 두시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수고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뭐 굳이 싫다는데 가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기 싫다는 말로 들려요. 매우 영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이 밀어내고 싫어하는 수고를 사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성경에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지 압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말은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전도를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이래서 미련한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미련한 거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한테 뭐 틈만 나면 전도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밀어내요.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우리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거 미련한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 한 두어 번 하다가 그만둬라 그러면.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짓을 왜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미련한 것이지. 그런데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미련한 짓을 우리 보고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고와 희생이 없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때, 야, 저분은 내 수고와 희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이 자리에 없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명을 만들자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도 집회, 사실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교회도 있대요. 우리 교회 인원수도 이만큼 되고 그러니까 굳이 전도 안 해도 헌금도 나올 만큼 나오고 먹고 살만 한데, 목사님 월급 다 줄게. 뭐 그렇게 전도해야 돼? 왜 성도들을 들들 볶아? 그런 교회 실제로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삽시다. 우리끼리 조용히 합시다. 우아하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슨 교회를 이렇게 확 키워가지고 무슨 뭐 덕을 보고 뭐 이러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냥 주님을 위한 수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아니었으면 벌써 때려쳤지. 그렇잖아요? 사랑은요,
신앙과 믿음과 주님 앞에 감당하는 일은 희생과 수고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시겠지만 사실 노방전도에서 전도되긴 쉽지 않아요. 노방전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노방전도도 합니다. 거점 전도도 어제도 2시간 동안 저도 이 앞에 서 있고 다들 나가서 하셨는데 물을 주면 안 받습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는 전도지를 이렇게 휙 던지고 갑니다. 보는 앞에서 내가 딱 볼 때 나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럴 때 아우 저 세상에서 만났으면 내가 쳐다도 안 봤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굽신거리고 전도지를 줍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부르시겠대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119 운동하면서 한 사람 적어냈죠. 그 사람 기도하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초청하고 이거 언제쯤 교회 나올까 이 인간.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그래서 뭐 우리 다 인간이지 뭐. 언제쯤 이분은 교회를 나올까?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훌륭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온마음 교회가 길이길이 훌륭한 교회가 되고 우리 온마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10%만 손해볼 생각하세요. 10%만. 내가 많이도 원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냥 최하로 10%만 내가 교회에서 손해보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 10마디 할 거 그중에서 1마디만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엄청날 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만 되시는 주님입니다. 17절을 보시죠. 여러분 17절이 이게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17절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냐? 당연하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계획하면서 예예 하면서 아니야 아니라 하는 말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알 듯 모를 듯 그러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때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말이 있었겠느냐? 이거 이중 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겉으로는 예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아니야. 그런 거 있죠. 이중 플레이 아니에요? 위선 약간. 근데 세상에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없나 봐, 여러분들은. 나는 목사인데도 많은데 많지 않아요, 저도.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럴 때 겉으로까지 싫어하는 티 낼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얘기도 듣는 척하고 예 그렇지만 속으로는 정신 차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중 플레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 말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2번 왔다 갔다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건성으로 그래 갈게 꼭 갈게 해놓고 속으로는 못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했겠냐? 나 그렇게 이중 플레이 안 했다. 그렇게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방문 계획을 바꿨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 연결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드문 광경이에요. 바울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근데 적극 해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요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공격할 때 물론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돼요. 근데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떳떳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미룬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이유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미룬 거죠. 자기가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이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그거 아니고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전도하면 교회 가면요. 이렇게 조금씩 내 돈을 빼먹는다던데 내 재산을 가져간다던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야 내 개인적인 이유로 한 게 아니고, 당당하고 떳떳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음해할 때 적극 해명하려면요,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요즘 교회가 자신 없는 부분, 요즘 교회와 성도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 왜? 나도 제대로 못 사니까. 우리도 제대로 못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세상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온전히 서야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다. 평소에 내가 저분을 아는데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못 보이니까 뭐 어떤 순간에 교회를 옹호한다고 교회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더 싸우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는구나.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8절부터 20절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를 우리가 이렇게 이중 플레이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걸 주님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항상 그래요. 바울은 주님으로 끝나요. 항상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은 이미 했죠. 그 다음에 19절 내가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에게는 예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예스만 있다는 뜻이구나.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도 있죠. 노도 있잖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주님께는 예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노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만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라는 말은 모든 것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의 틀림도 없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틀림이 없고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말씀이 있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해가 돌아가면 그림자가 바뀌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일양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이 말이 예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분은 예만 되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도 너희들에게 우리 생각으로 예 아니요 안 했다. 우리도 그분처럼 너희들 앞에 사역을 했다.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자신에게까지 연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에게는 이해만 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예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꿀 수는 있어요. 바울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는 있는데 이런 거죠.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예 아니요 바울은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계획을 바꿀 땐 누구 때문에 바꿨다고요?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바꿨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만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예만 있는 거단 말입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계획을 바꾸지만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보려고 계획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세습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한테 절대 안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말을 왜 바꾸죠? 말은 이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라고 말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웬만한 사람 믿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자리가 좋은 자리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이 말을 왜 바꾼다고요? 자기 이익 때문에 바꾸는 거지 뭐. 그런 오해를 살기에 충분한 말이잖아요. 저거 정말 주님의 영광 때문에, 바울은 누가 봐도 주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바꾸는 거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만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이 된다면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하고 막 바꾸고 말을 바꾸고 옛날에 했던 말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가 예만 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예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한 원리로 나가란 말입니다. 가만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스케줄이 바쁘면 교회 스케줄 취소합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교회 스케줄을 취소하지만 주를 위해서 자기 스케줄을 잘 취소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바쁘면 교회도 취소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라 내가 좀 미뤄도 되지. 내가 이 주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세상도 교회를 허투루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은 희생을 수반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일, 이번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기간에 하려고 하는 일, 사랑과 수고입니다. 미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은 희생을 수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들이대시고 정말 계속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으십니다. 그분은 믿을만하고 미쁘시다. 오늘 본문에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말이 그대로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믿을 수 있다. 내 이익 때문에 말을 막 바꾸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감당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수고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해만 될 수 있는, 이랬다 저랬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감당하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수고를 통해서도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은 잃어버리는, 나의 자존심도 놓아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 뜻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해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 온마음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며 주님을 위하여 이해만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